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수요일 아침 이렇게 오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성도님들을 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는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이 우리의 고백과 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가득 누리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교회가 크게 성장하였고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사도 빌립은 이 박해를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이었는데요, 그는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에디오피아의 한 내시, 오늘날로 말하면 재무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비록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그는 유대인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알게 되었고, 그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그러한 사람이었지요. 마침 그가 일 때문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 있었는데, 말씀 보면 그가 수레 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었는데요, 그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대체 이 이사야 선지자가 가리키고 있는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참 궁금해하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읽으며 대체 이 사람이 누굴까?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궁금해하던 차에 마침 빌립이 그 자리를 지나게 되고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면서 빌립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알게 하고, 그날 그는 그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세례를 받아 주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는 구약에 예언된 대로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나 대신해서 고난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난 말씀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치아 아래 고난을 당하신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다른 형벌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왜 그리스도 되시는 이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고백하는 것이 과연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과연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린 그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 로마 사회에 있어서 이 십자가 형벌은 가장 고통스럽고 또 가장 잔인한 형벌이자 심판대라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굳이 번거롭게 재판을 통해서 그리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했었지요. 아마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말고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형이나 참수형도 가능했었을 것이죠. 어떻게 보면 화형이나 칼로 치는 참수형 같은 것이 더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형은 번제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참수형은 속죄제의 성격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으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형벌도 죄에 대해 하나님의 그 크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저주입니다. 십자가는 무엇보다 저주의 상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21장 2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구약시대에 있어서 사람이 큰 죄를 지으면 사형에 처하고 그 시체를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이는 사람의 육신에 의한 죄는 사형으로서 형벌을 받았지만 그의 영혼에 대한 형벌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 예수라는 사람이 다른 무엇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저 나를 구하러 오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고 있죠. 이 외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고통받을 수밖에 없던 원래 우리의 그 운명을, 우리의 그것 죄를 주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 죄를 향하여 쏟아부으시는 그 저주의 형벌과 또 영원전부터 함께했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고통까지 함께 경험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등을 돌리시고 예수님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을 향해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아들을 향해서, 모든 죄를 품고 있는 그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쏟아 부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죄를 모르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우리의 모든 죄를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다른 그 어떤 형벌도 아닌 십자가 형벌 가운데 죽임을 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십자가의 저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또 그 율법의 저주를 끊어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관계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 이것을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왔더니 평소와는 다르게 어머니에게 밝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미워 하면서 방으로 딱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불을 덮어쓰고 펑펑 우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아주 걱정이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아이의 방에 들어가서 아이를 달래면서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라면서 물어보던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상황을 살펴보니까 얼마 전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부모님을 학교에 모시고 와가지고 면담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자기 사랑하는 어머니를 데리고 함께 학교로 왔는데 아이들이 이 아이의 어머니를 얼굴을 보고 막 놀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머니의 얼굴 한쪽에는 아주 흉측한 화상 자국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아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친구의 어머니 얼굴이 이렇게 화상으로 어그러져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괴물이다, 이상하다라고 놀렸던 것입니다. 그게 한 하루 이틀 3일 지나가다 보니까 이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학교 가기 싫다, 엄마가 밉다, 왜 엄마는 이렇게 못생겼냐, 왜 나의 엄마는 이렇게 괴물같이 생겼냐라면서 불평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알게 된 어머니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냐면 집에 있는 한 앨범에서 자신의 옛날 사진 한 장을 다 꺼내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이에게 아주 예쁜 여성의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아이가 이 모습을 보고 이 여자는 누군가요? 하면 물었을 때 이 이쁜 누나가 바로 엄마가 젊었을 때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기억하고 있는 모든 어머니의 모습은 얼굴 한쪽이 화상으로 인해서 흉측하게 변해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아니 이게 어떻게 어머니의 모습입니까? 엄마 아니잖아요 하면서 따질 때 이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네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집에 갑자기 불이 났었단다. 나는 그때 잠시 밖에서 일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너를 구하지 못했는데 불이 막 타오르고 있을 때 소방대원들과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든 불을 끄기 위해서 어수선해진 그때 아무도 집안에 네가 잠들어 있는 것을 안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주변에 말리는 사람들을 다 뒤로하고 집으로 뛰쳐들어가서 그 불 가운데서 너를 끌어안고 탈출하게 되었단다. 그 가운데 불이 몸에 옮겨 붙으면서 어쩔 수 없이 얼굴에 깊은 화상 자국이 있게 되었지만 그래도 나는 네가 지금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네가 친구들과 어울리고 활기차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그 어머니의 말을,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이 아이가 울면서 엄마 미안해요, 엄마 사랑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제 보니까 어머니의 얼굴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름다워요 라고 고백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함으로 자식을 위해서 그 목숨마저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사이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을 때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말이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자기 목숨을 반드시 잃게 될 것을 알면서도 쉽게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지요. 주님께서는 어떠시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늘에 있는 그 모든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죽기 위해, 직접 우리의 번제물과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이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도리어 선인도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우리는 한없이 죄인일진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이 죄값을 치르고 죽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의 저주 아래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당신의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부 쏟아부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아니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매일매일 기억하며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사건이 대체 지금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세상의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에 분명하게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는 그 증표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그저 과거에 허망된 이야기일 뿐이고 역사일 뿐이지만,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일매일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 산 증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늘 유혹하고 있는 죄와 고난과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죄가 아무리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십자가만 붙든다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것을 붙들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인의 신분이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딸로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은 오직 선별된 대제사장뿐이었습니다. 오직 그만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으로, 지성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아 있던 그 죄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됐고, 우리를 앞에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완전히 쪼개지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 큰 은혜가 우리 앞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직접 죽으심으로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자리에 그 길을 주님께서 직접 닦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누구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우리의 입장은 죄인된 입장에서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서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히심으로 우리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아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 가운데서 완전히 죽었고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앞으로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이고 십자가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직접 체험하는 것이고요, 십자가를 체험한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옛 사람은 옛지 않은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서 우리의 죄가 구원받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신앙을 믿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영원한 저주를 받아 마땅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지심으로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진노를 담당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십자가는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며 또 동시에 그것에 순종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징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고난과 죄와 유혹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고백함으로써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뜻과 나의 욕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